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문화의 기운 두 번째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분인데요. 바로 영국의 헨리 8세예요. 이분은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었는데 이 캐서린은 사실 헨리 8세 형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형이 죽자 이 부인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이제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아라곤 왕국이라는 데서 왔는데 거기가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센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도 영국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 주변에 좀 여자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 두 번째 부인, 영화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번역된 영화인데 The Other 불린 Girl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불린의 소녀라는 뜻이겠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부인이 앤 불린이에요. 네, 앤 불린. 불린. 근데 이분과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그러면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하고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로마 카톨릭에서는 왕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참에 벗어나고 영국 교회라는 또 새로운 교회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 영국의 교회 수장임을 선언한다라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돼요. 수장령. 이 수장령을 통해서 영국은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영국 국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 하지만 불운하게도 앤 불린의 경우에도 결국 그 참수형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혐의를 씌운 거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행실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헨리 판세는 또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인들 여섯 번째 부인까지 있는데 이 영국에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면 이 헨리 8세랑 첫 번째 부인 캐서린 사이에 메리라는 딸이 있어요. 이 메리가 헨리 8세 자리를 이어받아서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는 이 어머니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영국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영국 국교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예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메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영국에 이 여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근대 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구냐면 이 헨리 8세랑 앤블린 사이에 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가 영국 국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고 나서 영국 국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종교 개혁 이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계기는 이 교황이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예요. 근데 이 레오 10세가 아까 우리 르네상스 건축물에서 봤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정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교황이. 그래서 이걸 사면 뭐 죄가 면제된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돈을 받고 면벌부를 판다는 게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부패한 거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면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반박문이 또 아까 선생님이 활판 인쇄수, 구텐베르크의 이 활판 인쇄수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영국 전역에. 그러면서 루터는 교회의 토지와 재산도 다 몰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근거도 또 성경이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나 교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앙과 은총, 성경을 갖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황이 당연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교황은 루터가 괘씸하다면서 파문해 버렸습니다. 즉 그 로마 카톨릭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네, 하지만 루터가 있었던 독일은 이제 제후들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의 안에 있었는데 이 독일은 제후들이 어떤 종교를 결정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제후들이 안 그래도 교황이랑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루터를 이렇게 파문시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제후들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를 따르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사상은 당시 농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터파 교회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사진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런 책상과 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허름한 데 숨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신앙의 근거라고 봤잖아요. 이렇게 루터가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이 종교개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해보자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요. 95개조의 반박문에 보면은 설교자가 교황의 모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면벌부입니다. 네,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는 누구나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와 교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는 건데 아무래도 교황과 이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절대성이 의심받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면벌부 판매로 인해서 이게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고요. 루터는 오로지 구원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그 신앙의 원천이 되는 거지 이런 면벌부를 산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전에 믿었는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칼뱅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칼뱅의 주장은 예정설이에요. 이 예정설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신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미 결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교리는 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 누가 이제 선택을 받았는지 예정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드러난다고 봤는데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미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근면한 직업 윤리를 강조했고 또 경제적인 성공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자본주의 발달의 배경이 되는데 그동안 이 교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악하다고 봤어요. 되게 금기시했거든요. 근데 칼뱅은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 것이 오히려 근면하다는 증거고 이게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상공업자 계층이 특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뱅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영국은 청교도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되거든요. 그 청교들이 이 칼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이 위그노들이 굉장히 투쟁을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이 네, 칼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칼뱅의 이런 예정설은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이 칼뱅의 예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또 이거를 투자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을 책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황이 있죠. 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사진을 넣어놓은 거는 이분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에요. 네, 카톨릭. 그리고 지금 루터나 칼뱅에 의해서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신의 대리자라고 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개신교는 이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교황보다는 성경이나 성경의 말씀 이런 거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를 했죠. 이 사건은 이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령을 발표했다. 네, 수장령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오늘날 성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혼 문제를 계기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거죠. 네, 여기 지금 헨리 8세가 있고, 네, 이렇게 사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수립과 관련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아직도 영국은 이 국교회, 성공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최초로 여자 사제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당을 개축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성자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황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신앙과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술 발달에 힘입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루터파는 아우쿠스부르크 화의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구원은 신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예정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는 근면하고 절제 있는 직업 윤리를 강조하고 경제적 성공이 신의 은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상공업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었고요. 영국에선 청교도, 프랑스에서 위그노라는 이름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를 계기로 왕의 교회 우두머리를 주장하면서 영국 교회를 교황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시켰죠. 그래서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와중에 로마 카톨릭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아시아 등지로 파견을 하고 해외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회가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크리스트교의 구교와 신교가 싸운 거예요. 싸운 건데 로마 카톨릭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지금 신교는 우리가 루터와 칼뱅을 봤잖아요. 이런 개혁가들의 그 종교, 이 사람들 근데 이거에 맞서 싸웠다 해서 저항하다, 영어 프로테스트를 써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교,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죠. 신교는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고 또 성서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세기 독일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꼭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막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까지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 갈등이 전쟁으로 결국 퍼지게 되고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30년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구교와 신교의 자유가 모두 보장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예수회의 활동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스트팔렌 조약에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30년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잿더미로 변했고요. 사람들은 집을 잃고 어려운 처지였고 창칼에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됐고요. 많은 도시가.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주먹질하면서 서로 그 죽은 동물을 차지하겠다고 너무 참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년 전쟁이 굉장히 끔찍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네, 주요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확산이자 로마 가톨릭은 자체 개혁에 나섰는데 신도들이 계속 이탈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도 설립을 하게 되고요. 또 예수회를 조직해서 선교 활동에 나섭니다. 종교 개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구교와 신교로 분열이 되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립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맞물리면서 확대되어 그 결과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종교 전쟁인데요. 그래서 전쟁의 주요 지역인 독일이 폐허가 되고 또 급료를 받지 못한 용병들이 약탈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정치적인 독립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를 강화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거는 X죠. 왜냐하면 그는 교회와 교황이 아니라 신앙과 어떤 은총, 즉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 은총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되죠. 3번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서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는데 특히 상공업자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었어요.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왕이 교회 우두머리임을 주장하며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국교회가 수립되었다. 맞죠? 네,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수립이 됐고요. 5번 종교개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구교, 이게 로마 카톨릭이고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 종파를 신교라고 부릅니다. 분열되어서 대립하였는데 그 결과 30년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100년 전쟁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잠깐 비교를 해보면 몇 년 전쟁 이런 게 나와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고 이 전쟁에선 프랑스가 이기게 되죠. 근데 이 100년 전쟁의 결과는 왕권 강화입니다. 어떤 귀족 세력의 몰락과 왕권 강화를 초래하는 거고 이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 조약을 맺는데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네,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국교와 신교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이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어떤 주권적인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종교개혁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